핵심 문장은요, 핵심 문장은 15절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고.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런 질문을 받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네, 누군가에게 너 정말 날 사랑하기는 했니? 뭐 이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죠. 혹시 여러분 받아보셨나요? 아니면 혹은 내가 배우자에게 또는 자녀에게 또 그 누군가에게 내가 믿었던 그 사람에게 이런 질문을 해보셨는지, 넌 진짜 나 사랑하기는 했어? 라고 그런 질문을 던져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것은 단순한 사랑에 대한 어떤 확인이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내 모든 것을 내가 주었는데 내게 돌아온 것은 배신과 외면, 이런 것이 있을 때 정말 찢어지는 가슴을 가지고 토해내는 그런 고통스러운 질문이 너 정말 나 사랑했니? 라는 질문이죠. 그 질문을 지금 예수님은 어떤 한 사람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본문이 그런 내용입니다. 그가 바로 베드로죠. 디베랴 호숫가에 예수님께서 숯불을 피워놓고 조반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불렀죠. 그리고 밥을 먹이려고 이제 밥상 앞에 딱 앉아 있는데 베드로가 왔습니다. 예수님이 쳐다볼 수가 없어서 바닥만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바닥만 쳐다보고 있는 베드로. 며칠 전만 해도 이 대제사장님 뜰 앞에서 정말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사람. 부인만 한 게 아니고 저주까지 하면서 그 자리를 도망쳤던 사람.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는요, 죄책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부끄러운 수치심도 많았고 자괴감도 들고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런 마음에 엄청난 마음들이 막 여기저기 그런 혼돈 가운데 이렇게 지금 있는 거예요. 몸둘 바를 모릅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으면 기뻐해야 되는데 베드로에게는 기쁨보다는 굉장히 무거운 마음이 들었죠. 왜 이분은 날 찾아왔을까? 정말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었을 겁니다. 찾아온 것까지도 부담스러운데 거기다 대고 밥상까지 차려주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정말로 예수님 앞에 있는 베드로의 마음은 죽을 맛일 거예요. 더군다나 숯불까지 피워놨습니다. 무슨 생각 듭니까? 며칠 전에 있었던 그 숯불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모습을 재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정말로 힘들죠. 분위기 자체가 밥을 먹을 분위기가 아닙니다. 참으로 서먹서먹하고 침울하고 무겁습니다. 그래서 뭐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말도 못하고 침묵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뭐라고 불렀나요? 본문에 보니까 시몬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이 부름에 대해서 베드로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베드로야 이렇게 불렀으면 그나마 감사하죠. 왜냐하면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직접 지어주신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야 불렀다는 건 친근감이 있는데 갑자기 다시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요한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니까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그럼 자연인으로 있을 때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름이었으니까 그럼 내가 너를 내 제자로 인정하지 않겠다. 너는 원래 내 모습으로 돌아갔구나. 이런 마음에 속뜻이 거기에 담겨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 이름을 부를 때에 마음이 덜컹했겠죠.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이분이 뒤끝이 있으시구나.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하실까? 너 왜 나 배신했냐? 너 그렇게 나한테 나하고 함께 죽기까 내 대신 죽을 것처럼 그렇게 맹세까지 하고 하더니 하고 너 도망쳐? 네가 사람이야? 이러면서 막 이렇게 책망하실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인데 갑자기 또 주님께서 질문하시는데 너 나 사랑하니?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야, 정말 또 반전이죠. 그 베드로의 마음이 얼마나 들썩들썩했겠습니까? 힘든데 죽을 맛인데 또 갑자기 너 나 사랑하니라고 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 오늘 본문의 내용에는 쭉 그냥 주님께서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휴지가 없이 쭉 나가지만 우리가 한번 그 상황을 여러분이 베드로라고 생각하고 그 자리에서 지금 예수님의 질문을 받았다면 바로 네 주님 사랑합니다 이런 말 할 수 있겠어요? 뭐라고 대답하지? 어떻게 대답해야 되지? 사랑하긴 사랑하는 마음은 여전히 있긴 한데 그러기에는 내가 한 행동이 너무나도 부끄럽고 주님 앞에서 너무나 죄송스러워서 사랑한다 말할 수는 없고 어떻게 사랑하지? 이런 정말 복잡한 심정이었을 겁니다. 이런 질문을 주님께서 하실 때 그 질문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니죠. 정말로 사랑했던 사람이 배신한 사람에게 하는 질문입니다. 네. 내가 정말로 그 배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어떤 고통을 당하고 어떤 난관과 수모를 당했어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죽음을 불사하고 극복한 후에 그리고 찾아와서 할 수 있는 질문, 정말 사랑했던 사람이 할 수 있는 질문, 그게 바로 너 나 사랑하니?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정말 더 나를 사랑하니? 라고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에게 찾아온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 사랑을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사랑을 불러 일으키고 싶은 거예요. 다시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거기에 애절하게 담겨 있습니다. 2000년 전에 그 배신자를 찾아온 예수님은 그렇게 따뜻하게 그의 사랑을 다시 갈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때만 그랬을까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질문을 하고 계시는 거야. 베드로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서 그렇게 배신하며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삶을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데 주님은 일주일 만에 다시 우리에게 오셔서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 정말 나 사랑하니? 라고 이 시간에 질문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우리는 받는 이 순간 우리의 예배 가운데에서 우리는 대답해야 돼요. 내가 주님을 사랑할 건지 안 할 건지, 사랑한다면 어떻게 사랑한다고 말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마음 가운데 정리를 해야 되고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질문하실 때 우리는 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 너 나 사랑하니라고 하는 그 사랑에 대한 그 단어를 주님께서 뭐라고 쓰셨냐면 원문에 보면 아가파스메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가파스메. 사랑은 하는데 어떤 사랑을 네가 나한테 하냐고 물어본 게 뭐냐면 아가페의 사랑을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하셨냐면 아가페의 사랑을 하고 아무런 보상, 보답을 원하지 않고 그냥 사랑하신 거예요. 다 주신 겁니다. 생명까지도 다 주시고 사랑하셨어요. 정말로 이 세상에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그 어떤 사랑보다도 크신 사랑, 절대적인 사랑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그리고 베드로에게 또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 사랑을 요구하고 계세요. 그 사랑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당신도 그 사랑을 우리에게 요구할 수 있으시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너 아가페적인 사랑을 나한테 할 수 있느냐라고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우리 말은 그냥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는 것과 똑같은 단어지만 이 헬라어로는 아가페 또 필레오 여러 가지 단어가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숭고하고 가장 거룩한 가장 높은 단계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할 수 있느냐라고 주님께서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물어봤으니 정말로 주님의 그 마음이 우리를 향하여 내가 너를 그렇게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내가 너를 사랑한 만큼 너도 나를 그렇게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니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천국을 줄 것 같으니까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거 말고 내가 너에게 세상을 살아갈 때 축복을 줘서 너의 삶을 풍요롭게 할 것 같으니까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하지 말고 그냥 나 자체만으로 내가 너에게 내 목숨을 다해서 너를 사랑한 것처럼 그냥 나의 존재만으로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 라고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베드로에게 물었던 그 질문을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베드로는 그 사랑을 한다고 했지만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도저히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죠?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요. 근데 그 사랑을 정말로 마음은요,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싶은데 그런데 정작 어려움이 닥치면 다 까먹어요. 내가 지금 어려움에 닥친 게 더 커 보이고 그분보다는 지금 내가 고통스러우니까 이 상황을 극복하고 싶어서 그 내가 말했던 그 사랑을 얘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네. 베드로는 그랬습니다. 진짜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죽겠습니다. 내가 죽는 데까지 같이 가겠습니다. 그거 거짓말 아니었습니다. 진짜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막상 죽음 앞에 딱 와서 보니까 그 순간에 다 까먹은 거예요. 머리가 하얘지면서 그 공포가 밀려오는데 내가 주님을 사랑했던 것조차도 그냥 다 잊어버릴 만큼 엄청난 공포가 밀려왔던 거죠. 그래서 순간적으로 그냥 두려움과 그런 그 상황 속에서 너무 무서우니까 그냥 나도 모르게 뱉었던 말. 한 번 내가 그분을 내가 모른다고 하고 그냥 지나가고 싶었습니다. 예, 그래도 주님 아실 거니까. 근데 또 옆에서 내 상황도 모르는 여종이 너 저와 함께 있지 않았느냐고 물어보니까 막 다그치고 막 계속해서 물어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순간적으로 주님을 배반하고 막 저주까지 하면서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그 순간을 모면했던 거죠.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은 건 아니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니까 요한과 더불어서 달려갔어요. 그분을 만나러. 여전히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한다고 했지만 몸이 연약해서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베드로. 지금 예수님 찾아오셔서 또다시 사랑하느냐고 물었을 때에 아가페적인 사랑을 하느냐라고 주님이 질문하실 때 도저히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앞으로도 또 그럴 거니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예배 가운데에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또 지나고 나서 상황이 바뀌면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주님 앞에서 자꾸 주님의 마음을 아파하게 하는 그게 우리의 인간의 본질입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래서 늘 쓰러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에게 그렇게 질문했을 때 베드로가 계속해서 대답한 게 뭐냐면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은요 필로세 이렇게 필로세 그러니까 그 친구로서 사랑한다. 내가 생각해 보니까 목숨까지는 내가 드릴 수 없을 것 같아. 아무 생각.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해서 목숨까지는 내가 드리고 싶지만 마음은 있지만 또 상황이 벌어지면 그렇게 못할 것 같다. 그 두려움, 그 상황을 자기가 경험해 보니까 친구로서는 내가 사랑합니다. 그렇지만 아가페적인 사랑은 내가 도저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라는 말을 그 대답 가운데 담아놓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목숨을 다하여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은 내 의지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목숨까지는 내 의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말씀하시냐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참 어떡하죠?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까지 내가 주님 하겠습니다. 목숨까지는 좀 그런데요. 근데 주님 다 하세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주님을 감정으로 사랑하려면 못합니다. 우리의 의지로는 주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목숨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령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해지면 목숨을 바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 마음은 내가 만든 게 아니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겁니다. 그 죽음의 두려움까지도 극복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돌 맞아 죽는 순간 두렵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앞에 지금 여기서 돌 던진다고 내가 지금 그냥 돌이 그냥 조그마한 짱돌이 아닙니다. 큰 돌을 던져서 한두 사람도 아닌 수많은 사람들 빌려와가지고 돌을 던지면 참 죽을 때 그냥 차라리 총알 뒤에서 그냥 누가 총 한 방 빵 쏴갖고 죽는 게 가장 편한 것 같아요. 못 보고 공포도 느끼지 못하고 갑자기 그냥 뜻밖의 그냥 총 맞고 죽는 거는 죽을만 하지 않겠어요? 근데 눈앞에서 막 내를 죽이려고 막 달려드는 그 사람들이 다 소나기에 양쪽에 돌을 이따마는 돌을 들고 와갖고 죽이려는 그 순간의 공포는 너무 두렵습니다. 그런데 그 공포 가운데에서 이 스데반이 그 공포를 어떻게 이겨낸 줄 아세요? 내가 이겨야지 하고 의지로 이긴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하늘을 딱 쳐다보고 기도하는데 문이 열렸어요. 하늘 문이 열리고 예수께서 서서 계셔서 천사들이 그 앞에서 딱 서 있습니다. 주님께서 손을 내밀면서 딱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이 너무 황홀하고 너무 좋아서 그냥 이 상황을 다 극복하고 잊어버릴 만큼 그 공포적인 상황이 사라질 만큼 그 순간에 그 상황이 돌을 맞아도 지금 돌을 아픈 것보다 그 희열이 너무 커서 그래서 그냥 그 가운데 웃으면서 죽는 그러한 모습을 봐요. 그러면서 오히려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죽어가는 스데반 집사님이 있다니까요. 성령에 충만한 스데반은 그렇게 죽었어요. 성령에 충만하지 않았던 베드로는 두려워서 떠났지만 그러나 베드로가 나중에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죠. 그리고 나서 그는 전설에 의하면 그가 죽을 때 십자가의 죽임을 당해요. 근데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어찌 감히 예수님처럼 똑같이 죽냐고. 그래서 자기를 거꾸로 매달게 해달라고. 그래서 죽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목숨을 다한 사랑은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는 것이 성령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제발. 정말로 예수 믿는다고 왔다 갔다 그냥 하지 말고 진짜 주의 영을 받으라. 그래야 주님을 사랑할 수 있고 그래야 주님을 예배할 수 있고 그래야 주님이 주시는 구원과 그 은혜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영생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아니하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종교놀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정말 주님께서 우리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예배 안 드려도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건 사랑하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거지 뭐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막 예배 100번, 1000번, 10,000번 드려도 주님은 받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정말 이 시간에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너 정말 나 사랑하니? 내가 널 정말 사랑하는데 넌 정말 날 사랑하니? 그거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사랑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사랑을 원하십니다. 그런데요, 주님을 사랑하면 믿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 속에 믿음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다른 말은 예수님을 사랑하면 구원받는다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사랑하지 않는데 믿는다고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데 사랑하지 않는다고요? 그것도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사랑과 믿음은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원하세요. 왜 그럴까요? 네,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뭐라고요? 사랑이시다. 네. 주님의 존재 속성이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속성을 가진 그분은요, 사랑하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어요. 사랑해야만 돼요. 그분의 존재 속성이 그래요. 그래서 피조물을 만들어 놓으면 그 피조물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 하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짝사랑들 해보셨죠? 너무 힘듭니다. 자그마한 사랑이라도 함께 서로 주고받는 사랑이 행복한 거지. 짝사랑은 너무 힘들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짝사랑하시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함께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사랑은 서로 주고받을 때 주님은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주시지만 조그만 사랑이라도 짝사랑할 때 그러잖아요. 내가 선물을 막 100번을 주는데 그 받고 나서 어쩌다 한번 고마워 하면서 대가로 뭔가를 조그만 거 뭐 열쇠고리라도 하나 주면 얼마나 행복한지. 나는 그동안 뭐 한 달 됐다고 뭐 생일이라고 뭐 먼 날이라고 막 사랑 공세한다고 선물 막 줬는데 한 번도 고맙다는 얘기도 안 하고 준다고 막 그러면 막 갖다 함부로 막 하고 막 그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수학여행 갔다 오더니 그 열쇠고리 하나 내가 이거 선물이야 주면 야, 그 선물이 왜 이렇게 기쁜지. 별것도 아닌데요. 그 선물 자체가 아닙니다. 드디어 반응했다는 거죠. 드디어 나하고 소통했고 반응했다는 게 너무 기쁜 거예요. 뭐 열쇠고리가 뭐 그게 뭐 대수라고요. 주님도 그런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 사랑하고 그 마음으로 여전히 사랑하시는데 짝사랑을 엄청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반응을 할 때 한 번도 반응하지 면 얼마나 그럴까. 열쇠고리 같은 작은 사랑 하나라도 주님 앞에 반응한다면 주님은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요. 사랑하니까 그렇습니다. 주님은 요한일서 4장 19절에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내가 먼저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근데 그 사랑을 어떻게 사랑했느냐?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의인이라서 사랑할 만해서 사랑한 게 아니고요. 죄인 되었을 때 정말 냄새나고 더럽고 정말로 버리고 싶고 심판하고 싶은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하나님이 생명을 걸고 우리에게 쓰신 사랑의 편지는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목숨을 다하여 목숨을 건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이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그런 사랑을 받아본 경험이 없거나 내가 인정해 본 경험, 내가 받아보면서 경험으로 느껴본 경험이 없거나 또는 있기는 한데 너무 오래돼서 그 사랑이 너무 희미해졌어요. 묵상도 하지 않고 그냥 기억하지도 않고 흔적만 살짝 남아있는 상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져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어느 쪽에 해당될까요? 주님은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첫사랑을 회복해라. 주님과 처음 사랑할 때 얼마나 뜨거웠는데 어느 순간에 식어져가지고 있는 둥 마는 둥 하는 그 사랑, 그게 아니라 정말 나하고 에베소 교회에 정말 향하여서 다시 첫사랑, 처음에 우리가 만났던 가슴 뜨겁고 설레던 그 사랑 여전히 그렇게 사랑하고 싶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주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랑을 원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 사랑합시다. 주님께서는요 사랑을 통해서 사랑을 낳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통해 사랑을 낳는 거예요. 인간이요, 인간다우려면 어릴 때부터 사랑을 받으면 인간다워집니다. 인간은 인간이지만 늑대에게 자라나면 늑대처럼 자랍니다. 인간이 인간다우려면 사랑을 받아야 돼요. 사랑이 사랑을 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완벽해서 우리를 찾아오신 게 아닙니다. 베드로가 스스로 그 의지를 가지고 주님을 완전히 사랑할 수 없다는 것 누구보다도 주님은 아십니다. 그런데 굳이 주님은 3번씩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아가페 사랑을 물으셨어요.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무엇을 이끌어내기를 원하셨냐면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사랑의 고백을 이끌어내기 위함입니다. 3번의 부인 가운데 얼마나 주님 앞에서 마음이 멀어졌겠습니까? 미안하고 죄송하고 그 3번의 사랑의 고백을 통해서 그의 무너진 마음을 치료하고 싶은 주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정말로 고통스럽습니다. 그 질문을 받는 베드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숯불 앞에서 3번씩이나 부인했는데 그 숯불 앞에서 3번씩이나 나에게 사랑하느냐고 주님께서 물으실 때에 정말로 힘들고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요, 입술로라도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3번을 고백했더니 치유가 일어난 거예요. 네, 감사가 안 됩니까? 그러면 감사합니다. 억지로 한번 해보세요. 진짜 감사가 돼요. 하면 할수록 감사의 마음이 불러 일어납니다. 사랑이 안 됩니까? 그럼 사랑합니다. 억지로라도 해보세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사랑의 감정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런 것처럼 주님 앞에서 베드로에게 주님은 그 사랑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 주님은 3번씩이나 물으신 거예요. 아마 그런 3번의 질문 가운데 회복이 안 됐으면 더 질문하셨을지도 몰라요. 7번 물어봤을 수도 있어요. 지금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물어보세요. 너 진짜 나 사랑하니? 정말 사랑함으로 예배하고 있니? 계속 물어보고 계세요. 내가 좀 그 질문을 하신다면 거기에 대해 대답하는 게 오글거린다면 그 오글거림 속에서도 여러분 사랑한다고 고백해 보세요. 오글거림이 사라집니다. 나는 원래 체질이 그런 게 아니라도 그러지 마세요. 주님 앞에 그건 핑계 대지 마세요. 핑계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존재로 만들기 원하세요. 사랑한다고 마음은 있는데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사랑한다 알라고요? 아니요. 말로 표현하셔야 돼요. 때로는 말로 표현하기도 행동으로 표현하셔야 됩니다. 선물도 줄 수도 있고 스킨십도 할 때도 있고 서로 간에 표현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는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얼굴 보고 찡그리지 마세요. 제발. 서로 보면 웃읍시다. 마음에 안 들어도 웃읍시다. 아멘. 네, 제가 찡그리고 있으면 저한테 뭐라고 하세요? 목사님이 찡그리면 어떡하세요? 웃자매요. 저한테 막 뭐라고 하세요. 저도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웃겠습니다. 여러분도 좀 웃고 같이 서로 간에 대화하고 서로 스킨십하고 서로 선물을 나눠주고 그러면서 사랑을 고백하면서 사랑은 커가는 거예요. 주님은요 계속 그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서 물으셨던 거예요. 예배 때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시고 계십니다. 너 나 사랑하니? 다른 거 안 물어보세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질문하시는 것. 마지막 순간에 우리 주님 만났을 때도 주님은 우리에게 물어보실 거예요. 너 진짜 나 사랑했니라고요. 불법을 행하는 자는 누가 불법을 행하냐? 믿음이 없어서 불법을 행한 게 아닙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각종 능력을 행하는 그러한 것들을 행하고 정말로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했을 때에 그 불법은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사랑을 해야 됩니다. 사랑해야 사랑이 나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할 때만이 사랑이 우리 가운데 덧입혀지는 겁니다. 조건 없이 주는 사랑을 우리가 받았을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받았을 때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서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라고 하니까 율법적으로 의무적으로 하는 사랑은 사랑할 수도 없고 사랑도 아닙니다. 한다고 해서 그게 사랑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정말로 사랑은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조건 없이 받아봤을 때 그 사랑 가운데 내가 젖어보고 감동을 느꼈을 때 아 이런 거구나 라고 하는 걸 아는 사람이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기 전에 먼저 내가 주님 앞에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을 주님 앞에 요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그렇게 사랑한다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비록 내 사랑이 아가페적인 사랑을 한다고 말할 수 없지만 그러나 주님 내가 필로세 내가 친구로서라도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작은 사랑이라도 주님 앞에 고백할 때 그 사랑이 자라나서 결국은 아가페 사랑이 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베드로의 사랑을 확인하고 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그 전에는 그 말씀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주님께 사랑받지 않고 회복되지 않고 주님과의 사랑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요, 그걸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합니다. 자칫하면 그 사랑이 그리스도의 거룩한 사랑이 아니라 이상한 사랑으로 변질되기 쉽습니다. 남녀 간의 사랑, 형제 자매 간의 사랑도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주 안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지 다른 사랑으로 사랑하면 큰일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 사랑에 푹 빠져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 바라볼 때 그 사랑으로 바라볼 때 그 사랑이 사랑이 되는 거예요. 자칫하면 큰일 납니다. 만약에 그 사랑이 아니라 내 육적인 마음에 나오는 그 사랑으로 사랑하게 되면 그것 때문에 깨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데 교회가 청년들이 청년의 가운데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데 사랑을 꼭 하잖아요. 그럼 항상 부탁하는 게 뭐냐면 사랑하는 거 좋다 이거, 연애하는 거 좋다 이거야. 근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먼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부터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남녀 간에 그냥 사랑을 했다가 서로 마음에 안 든다고 찢어지고 막 갈라지고 갈등하면요, 그거 가지고 자기들만 끝나면 문제가 괜찮은데 그거 가지고 막 파벌 만들잖아. 막 여기 가서 이 얘기하고 저에서 저 얘기하고 쟤 저랬더라 막 이러면 결국은 청년회가 다 깨져버리더라고요. 그 한 커플의 잘못으로 인하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해야지 인간적인 사랑으로 사랑하다 보면 결국 그것 때문에 교회가 풍파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먼저 우리가 경험하고 나면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 양을 먹이라. 그때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는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교회를 세워가는 겁니다. 서로 목양하면서. 목사님만 목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같이 목양하는 거예요. 서로 세워주고 서로 도와주고 위로하고 말씀으로 서로를 덧입혀주고 그렇게 하면 서로 목양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사랑하기 위해 태어났고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사는 목적이고 사명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주님의 사랑을 느낀 사람, 그리고 그 사랑을 행해 본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는 겁니다. 주님이 오시면 모든 세상 나라를 그리스도의 나라화 시킬 거예요. 그리스도의 나라에 가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었고 그 사랑을 경험해봤고 그 사랑을 해본 사람들이 그 나라에 가서 그 사랑의 나라를 만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의 꿈은요, 그리스도의 나라, 사랑의 나라를 만드는 게 주님의 꿈입니다. 주님의 꿈은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서로 사랑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셨고요. 우리에게 그러한 사랑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성령을 보내주셨고요. 그 성령에 의지하여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 사랑을 훈련받고 교육받고 이 가운데서 경험한 사람들이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우리의 인격에 입게 되고요. 그 인격에 입은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서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사랑의 나라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옆에 있는 분한테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시작.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알겠죠? 네, 그렇게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서로 사랑합니다. 라고요. 하여튼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배신하며 외면하며 살지만 그러나 이러한 가운데에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찾아오셨듯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계시고 그 행동으로 우리에게 내가 너를 아직도 사랑한다. 너도 나를 사랑하니? 라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로 허락하신 이분은,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분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먼저 우리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계시고요. 또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기를 주님 바라십니다. 그러므로 완벽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위대한 대답을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베드로처럼 연약해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사랑한다고 고백한다면, 내 모습이 비록 연약하고 허물투성이고 정말로 사랑한다고 고백하기엔 너무나 부끄러워도 주님 앞에 진실한 고백을 한다면 주님은 그 사랑 가운데, 그 고백 가운데에서 우리의 마음을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는 죄책감, 수치심, 부끄러운 모든 자책감 또는 자괴감, 그 모든 것들 다 씻어주시고요. 오늘 또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라 믿습니다.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대답하실 것입니다. 그 사랑이면 충분하다. 낙심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네. 이 질문에 주님이 너 나 사랑하니? 라는 질문에 대답하시는,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